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6월 1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올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교회가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갇히는데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어떠한 태도를 다니엘이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핍박과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응답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감옥에 가뒀죠. 사자굴에 던져넣었죠. 근데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려 가지고 다니엘은 그날 밤을 무사하게 보냅니다. 근데 왕은 사실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고 아마 나중에 다니엘을 그렇게 참소하는 그놈들을 보면서도 속아서 도장을 찍었지만 그 뒤에는 아마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었으면은 죽은 대로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되는 일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되겠죠. 결국 후자가 됐죠. 다니엘을 참소하신 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 자식 새끼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다 사자들이 움켜서 죽였다. 그리고 뜯어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부지런히 사자굴에 가봤더니 그리고 소리 질러죠.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아, 네가 살았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6장 2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 느낌은 분노나 원망 또는 자부심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의 사람의 그냥 단순한 모습이죠. 여기는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집어넣은 놈을 그냥 둘 줄 아냐 하는 그런 분노도 없고 그냥 쏘가서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었던 왕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더욱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나 시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가 없이 왕이 이제 다니엘아 살았냐 안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아주 겸손하게 왕에게 얘기를 하고 왕의 첫 번째 하는 말이 왕을 축복하죠.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 사자의 입까지 막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은 나중에 이제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내가 정직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어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봐야 뭐 얼마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겠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는 우리 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음과 같은 법령을 선포한다. 또 다른 법령이죠. 이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법령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법령이고, 이 법령은 다리우스 왕이 스스로 만든 법령이죠.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도 않고 그 권세는 영원무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지키기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라고 이 다리우스 왕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을 내리죠.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법을 내린다고 법을 다 지키는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다리우스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키심은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험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6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왔던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 또는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축복된 길로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